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 정대수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가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불의로 인한 죄와 허물들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염려와 두려움, 불안, 외로움, 서러움, 공허함과 쓸쓸함, 낙심과 절망,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원망, 다툼, 비난과 정죄, 거짓과 폭력, 각양의 중독 등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와 그릇된 행동들은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안정적이고 평안합니다. 친절하고 온유하며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시기하고 원망하며 질투합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도 누구나 더 많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관계에 거리두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으며 스스로를 혼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에 서툰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사랑에 굶주린 채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다가갈 대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다가갈지라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과 온갖 문제거리들을 쫙 늘어놓아도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 언제나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다음 화면 보세요. 그분은 누구이죠?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가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여서 늘 사랑에 굶주려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동료도 선배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그런 사랑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실제 그 사랑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제가 왜 설교 제목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 본문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네. 그런데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고백하지도 못하며 성경을 이렇게 무감각하게 읽고 있는 나는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는 차치하더라도 성경 말씀만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굳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대신 죽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말씀을 주실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며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원망하든지 말든지 울든지 말든지 외면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난으로 인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 장래의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그에 앞서 사람의 의롭지 못함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에 대하여 결론은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절망입니다. 비참한 저주와 형벌의 상태에 놓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 사실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의로 살아가려 합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지막 하나라도 그 무언가를 찾아내어서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 하지 않아요. 뭐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져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의롭지도 의로워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은 자로서 존재하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산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죄인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본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피로 충족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사람들에게 넘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그 모든 노력과 모든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즉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의무, 사명, 책임을 가집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온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 여러분을 넘어가려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건 뭔가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화평을 누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의의 탑을 쌓으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헛되고 의미 없는 일들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업적과 공로를 많이 세워야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다 지켜야 절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전혀 흠이 하나도 없이 완벽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죄만 짓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더 이상 그의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으므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고 책임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가 의무를 다하는 건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라는 것도 아니고 구제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명이. 멋지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엄청난 경륜을 이루시더니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늘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 이후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인간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 영광을 대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은들 거기에서 영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고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환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은 여전히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제가 기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욱 환난이 많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포기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시고 가만 그냥 두실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원망이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바울의 말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었고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뒤에 또 있나요? 제가 여기까지.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역사를 이처럼 간추려서 말합니다. 이는 분명 그가 당한 고난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담의 세계에서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인생에서 경험된 환난들은 이렇게 단 몇 줄로 풀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몇 줄을 통해 생각해 보아도 바울이 겪은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어땠는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일 텐데 바울은요, 이 모든 고난들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네. 경찰서에 잡혀가셔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감옥은 고사하고 경찰서에 잡혀가도 심장이 쫄립니다. 두려워져요. 매 맞아 보셨습니까? 매 맞아 보셨어요? 매? 단지 말다툼 끝에 싸우다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명에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나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맞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아플까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로마 형벌의 방식으로 죄인이 태형을 당하는 가운데 혹 죽을까 하여 40대는 넘기지 않도록 39대에서 멈추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거의 죽을 정도까지 때리는 거예요. 딱 죽지 않을 정도지만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바울은 무려 5번이나 맞은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각양의 위험들이 있어요. 한 가지 위험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울 텐데 그 모든 위험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안전도 바울에겐 사치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안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기본적인 안전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먹지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입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의 환난은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때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일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정작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로 쓰러졌다고 한다면 막 갑자기 바닥에만 나뒹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막 그 전하는 일들이 막 중단이 됩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바울 하나님께 3번이나 3번이라는 말은 간절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육체에 가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자기 질병은요 가시였어요. 불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며 아주 해로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는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분노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연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까지는 받지 못해도 되니까 환난 없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환난을 소원합니다. 나에게도 환난이 있었으면, 그렇게 정말 소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암과 같은 병에 걸린 적은 없지만 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마다 건강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경험하며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나름 오랜 지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위장병을 언젠가 좀 치유해 주셨고요. 또 비염도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최근 1년 동안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좀 건강을 많이 좀 회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한편 그때 그 은혜도 그립다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안 아프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무 환난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환난이 없다면 인내도 없고 인내가 없으면 연단도 없으며 연단이 없으면 소망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 충만하게 풍성하게 재지 않고, 예. 인색하지 않고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심지어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불경건함, 나의 죄인됨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한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죄도 죄송하지만 짓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내가 저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어. 예.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강해야만 하고, 나는 항상 경건해야만 하며, 항상 의로워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성경적인 지식이, 나의 사회적인 성과가, 나의 재물이나 사회적인 평판이, 나의 많은 헌금이, 나의 많은 봉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이와 같은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할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불경건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경건해서가 아닌 내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항상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도록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